올해 2024년도 전라남북도 초등학교 7곳이 폐교를 했습니다. 모두 10명 미만의 학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암담한 거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같은 도에서 33개가 폐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2023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68명입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0.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100년 내에 한민족은 소멸한다.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될 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3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처럼 지금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책이 한 명 낳으면 1억씩 준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 사고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과연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전 세계에서 해결이 된 나라는 어디인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와 함께 부모가 엄마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조금 잘 사는 나라의 경우에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나라 실패하였습니다. 경쟁적인 나라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오른 몇 나라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 결과 아이가 가정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나라만 출산율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다. 우리 부모가 이 가정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주저하고 출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주변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기 싫은 이유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자녀들이 느낀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왜 출산을 주저할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이 공모되고 있지만 진짜 혁명은 안방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안방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건너방에서 거실과 그리고 사랑채에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교회 왔더니 성경을 읽는데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을 에베소서라고 돼 있는데 에베소서 이걸 많이 읽으면은 애를 베게 되나? 그래서 저출산 해결되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라고 젊은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인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1세기 도시 이름이에요.
오늘날의 터키 중서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이 도시는 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이 되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뭘 쓰고 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그 얘기를 하고 4장부터 지금 읽은 9절에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냐면 어느 정도 다르게 살아야 되냐? 그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하고 빛과 차이가 나듯이 빛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한 구절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해서 술의 주도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은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해서 사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다르듯 그렇게 차이나게 살아라. 그런데 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진짜 이렇게 차이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이 얘기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이 얘기를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구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대화할 때 막 내가 주도해 갖고 가면 참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재수 없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 되지 말고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종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관계가 예전하고 전혀 달라진 사람이다. 즉 관계의 혁명을 맛본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혁명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방이라는 것입니다. 안방에서부터 관계의 혁명이 일어날 때 비로소 건너방으로 그리고 사랑채로 그리고 세상 집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안방에서 관계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가정도 살고 결국은 그 가정에 속한 사회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결혼을 한 지금 부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앞둔 사람 그리고 홀로 된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방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지금 이 고통스러운 미래가 없는 이 나라도 결국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는 익숙하지 않아도 나라를 향한 염려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되냐? 안방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럼 안방의 혁명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아내의 자발적 순종이 축복의 강을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자발적 순종. 그래서 오늘 성경 안방의 혁명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 22절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10,000구절이 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 중에서 남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외치는 순간 남편들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아멘 아멘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이 되게 인기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복종하라는 말은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이 아내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한글인데 이게 원래 성경은 한글로 쓰여지질 않았고 1세기의 가장 주요한 언어였던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여기 원문에는 복종하다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미완성 문장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로 끝나요. 근데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은 복종하다가 나와야 됩니다. 하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지금 아내들에게 한 이 구절은 결국 위에 있는 구절,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구절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내의 할 일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세기 헬라 세계에서 터키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2000년 전 그 아시아에서는 아내는 거의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해서 아내가 됐으면 또 아내들은 돈 주고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절이 혁명적으로 느꼈던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자발적으로 섬깁니다. 기꺼이 섬깁니다. 그리고 존경함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남편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기꺼움으로 섬기십시오 라는 말이라 이것이 1세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 대접받을 만한 분이시죠. 그러나 남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또 하나는 부인이 더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잘못 판단해갖고 가정을 망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복종하면 망해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순종은 너무 약하고 복종하라고까지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는 구절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데 그 중에 남편이 차지하는 몸의 역할은 머리고 그리고 아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의 특징은 그 몸의 대표를 말하는 거고 머리는 모든 몸의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이 온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가지고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남자 혼자 외로워 보여서 남자가 잠이 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여자가 훨씬 우수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뭐가 좀 대단해 있는 것 같고 번지르한 것 같아도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쓰러집니다. 약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강한 분이 여성들입니다. 원자재가 우수해요.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는 우수하지만 순서는 남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남자에게 부탁하시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요거를 기억나게 하는 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는 끝나는 거야. 요 말씀을 남자 아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가정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남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드라마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배역을 남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작품이 되려면 정말 나는 하기 싫어도 그 배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수성을 떠나서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배역을 남자에게는 머리의 배역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몸의 배역을 주셔서 이 창조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 창조주의 은총이 그 가정 전체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내가 머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들이 피곤하고 눈물 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왜 복종해야 되냐면 이 결혼에서 생기는 이 갈등의 모든 원인은 가장 큰 적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나 편하고 결국은 나 편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만족을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 보통 인간은 마음이 돌아서고 나중에 몸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관계가 되라.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왜 달라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된다.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섬기려고 해야 된다.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려고 해라. 종이 되려고 해라. 복종하라는 이 말은 자발적으로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득을 끊고 남편을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할 때 창조주의 은총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1800년대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세관에서 능력 있게 일하던 30대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세관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기가 팍 죽었고 낙심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정말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라는 사인일지도 몰라요. 남편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먹고 살아? 내가 1년 버틸 수 있는 돈은 저금을 해놨어요. 내가 1년 동안 1년 내에 시장성 있는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못 쓰면 어때요?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당신 자체가 내겐 더 소중해요. 이런 엄청난 고백을 아내가
쏟아내자 남편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그때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칩거하여 10년 내에 써낸 작품이 있는데 전 미국 문학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바로 그 작품 주홍글씨라는 책이 그로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돈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남편의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남편 자신입니다. 이 남편 자신을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이 가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안방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이제 남편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향한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은 그 아까 만들었던 그 축복의 강물에 축복의 배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종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복종의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그 복종의 남편이 해야 되는 복종의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내를 향한 요구사항은 3구절 나오지만 남편의 순종의 경우에는 9구절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남편들이 아까 아멘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아멘했을까? 근데 문제는 복종의 횟수가 아니라 복종의 정도가 훨씬 강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 혹은 학교 다닐 때 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리스의 사랑의 용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레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우정을 말하는 사랑입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없던 단어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시오라는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복종의 정도는 사랑이고 사랑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아내들에게도 나를 내어줄 정도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이 살아야 돼.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 26절, 27절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남편들이 같이 읽어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 물로 씻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티라는 것은 점입니다. 주름은 우리의 상처로 생긴 인상의 일그러짐으로 생긴 피부의 노화입니다. 이게 주름이에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을 삼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 죄를 말끔하게 씻고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내들을 향하여 이런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있는 흠이나 티가 없도록, 주름이 없도록, 그렇게 아내들이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꿈을 꾸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흠이 없고 주름이 없을까요? 피부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점을 빼고 보톡스 주사를 맞추면 여러분 주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 후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속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흠이나 주름은 마음의 흠과 주름을 또 말합니다. 그렇게 피부과에 가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돈 들여서 해줄 수는 있으나, 진짜 마음에 있는 주름,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아내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이 흠들은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인가?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내 속에 왜 이런 티와 주름과 상처가 생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편의 막말, 남편의 무관심, 남편의 외도, 이런 것 때문에 아내들 속에 이와 같은 주름과 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흠이 없게 되려면 먼저 남편이 할 일이 있다. 남편의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잔인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그 각성으로 아내를 대하게 될 때 아내 속에 있는 주름과 흠이 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후에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할 때, 그때 아내 속에 있는 이 눈물과 아픔, 주름이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는 수발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시고 간사로 헌신하신 실력자이신데 공릉동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개척하던 그의 셋째를 출산했는데, 그것도 고대병원에서 출산하다가 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 뇌경색 쓰러진 아내를 한결같이 섬기신 그 스토리를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 주신 거예요. 이 간증 집회가 끝나자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아요. 아니, 바울보다 더한 것이, 바울은 아이는 키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 셋까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 감동을 이분이 우리한테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답답했던 것은 아내의 간병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모든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거야 하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 쓰러지고 맨날 병수발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이 꿈을 다 정말 산산조각 날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막 하소연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갔답니다. 김 목사, 너 세상에서 살면서 뭐 하다 왔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 답변했습니다. 병든 아내 수발하다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노라.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이 작은 일, 아내를 돌보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내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답니다. 날마다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시간은 더 부족해졌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알아서 부흥하더래요. 그 교회 공릉동에 있는 다드림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 건물을 짓고 싶은 욕심 있는 교회가 아니면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 교회는 저와 함께 지금 CTC 코리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모범적이고 모델되는 교회입니다. 자녀 셋이 있습니다. 일남 이녀.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두 번째 책을 내셨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 17세 당시, 지금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17세 아들 윤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친구 같은 아빠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없어요. 세 자녀가 모두 다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룬다면 아빠 같은 가정을 이룰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가정을 만들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를 향한 꿈이 있는 남편, 아내를 향하여 꿈꾸고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에 전제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무엇만 가능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회개하고 안방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싸움의 단서가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싸움의 원인 제공으로 전략해 버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아직 이론적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일부분 말씀은 믿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진짜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시작하는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을 알 때, 그리스도 앞에 내가 벌거 벗겨져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운명을 쥐고 계시고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우리 모두 타락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나가는 죄인들이 겁을 상실합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무서운 존재,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구절은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앞에 두 구절은 지난 3주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설교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단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4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는데 배가 깨어질 정도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랍게 바람과 파도가 멈췄는데, 그때 성경에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거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자 두려움이 왔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서로 말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진짜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존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서로 의논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예수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귀신 보고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신적인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진의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미 항공대 장교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1943년에 일본군과 싸우다가 비행기가 추락했고 47일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일본군에게 이제 붙들렸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군이 이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간 이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는 정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늘 일본군 장교를 어떻게 죽일까를 골몰이 연구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일본군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고문하던.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분노에 이글거리는 이 사람이 잠페리니가 그의 목을 막 졸랐습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고 임신한 아내의 배 위에 올라타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당시 빌리그리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젊었을 때 천막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여인의 전도로 그 집회에 갔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늘 듣던 말씀이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보, 내 이혼 안 할 테니까 오늘 밤 나와 함께 갈 데가 있어.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동안 착각하며 살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쓰레기였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회개한다고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가슴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기운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뜻인데, 이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다 태우는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술이 끊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일본군 전범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갖고 그들을 끌어안아 줬습니다. 일본군 믿지 않는 병사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졌고 그는 전도자로 거듭났고 그의 전기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기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그때 상대방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안방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